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를 깨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몇 주간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면 타력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단계가 있다. 하나님이 아셨고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까지 하신다. 그래서 삼시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삼시제 과정이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 구원의 목적은 세상 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이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롯처럼 아브라함에게 있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뭐가 없었다고 그랬죠? 롯에게는? 기억 안 나세요? 뭐가 없다고 그랬죠? 롯에게는 아브라함에 있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장막도 있었지만 이거 없었다. 제단이 없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보고 눈으로만 보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따라가서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목적은 신령한 복 주시려고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야?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네 번째 구원에 대한 말씀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 이 구원받았다는 걸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한 예로 임신한 여인을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신한 여인. 여러분 임신을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혹시 아세요? 우리 임신해서 아이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들은 아시죠? 임신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입덧이죠. 입덧. 학자들마다 입덧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다.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그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거 있는 그 주장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몸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인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이제 입덧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덧이 뭐죠?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체질이 아니라 누구의 체질에 맞춰지는 거죠? 이제 태아의 그 태중에 있는 그 생명, 그 아이의 체질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는 과정, 그게 입덧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신을 하면 반드시 입덧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심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간단하게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 몸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평소에 자기가 즐겨 먹던 것을 끊습니다.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콜라나 커피 잘 먹던 분도 임신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 절제하고 잘 먹지 않습니다. 술, 약 이런 것들 먹지 않습니다. 함부로 먹지 않죠. 왜냐하면 이 태아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어머니들은 그런 걸 조심하죠. 그 대신에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먹습니다. 그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원래는 그런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생뚱맞게 그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예비 아빠들은 열심히 이제 사다가 날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은 자기가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먹습니다. 자꾸 먹습니다. 자꾸 먹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아이가 먹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먹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한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오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한테도 영적 입덧이 나타나야 합니다. 영적 입덧. 과거에 즐거워하던 것들이 싫어져야 합니다. 욕하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죄가 싫어져야 합니다.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싫어져야 됩니다. 죄 짓는 게 불편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임신한 어머니들이 조심하잖아요. 먹는 거 하나도 조심하고. 왜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과거에 즐겨하던 일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이 내 안에 있는 태아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듯이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싶고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인 거죠. 저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보면 욕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욕하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꿈이 없었어요. 아무 꿈이 없었는데 근데 아무 꿈 없이 사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꿈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계속 꿈꾸기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입덧을 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임신하면 좋든 싫든 10달을 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은 임신하는 그런 어떤 이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지만 10달 동안 생명의 품고 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몸이 무거워지는 이 품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 여기 앞에 있는 자녀들은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 돼요. 잘해 새끼들아. 잘해야 돼 진짜 너희들은. 엄마가 10달 동안 여러분을 품어요. 생명을 품는 수고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생명을 품으면 마음대로 못합니다.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태교에 안 좋다고,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그래서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왜요? 다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10달 동안 품고 있는 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품었으면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신해서 10달 동안 생명을 품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 세상 사는 게 엄청나게 불편하게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생명을 품은 어머니가 세상을 사는 게 어떻게 쉬워요? 모든 게 불편해요. 모든 게 불편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적당히 둘러대고 공금이나 교회 돈이나 내 돈처럼 쓰고 거짓말도 필요하면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가책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면 작은 죄 하나도 찔림이 있고 힘들고 괴로워져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힘들고 불편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너무 편하다는 건 그건 내가 예수의 생명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의 생명을 품으면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품었으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임신한 어머니들이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보고 함부로 먹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고 나면 출산을 합니다. 새 생명을 낳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었다면 이제는 내가 뭘로 다시 태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태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태어나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다시 태어났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반드시 변화를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받으면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변화가.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는 것처럼 영접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임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그죠? 영적으로 다 임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도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내가 교회를 벌써 10수년을 다녔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니까, 그래서 마치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과 내가 임신한 것처럼 착각하는 걸 우리는 상상임신이라고 합니다. 상상임신.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품었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합니다. 상상임신이라는 게 뭐죠? 너무 임신을 바라거나 아니면 임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나타나는,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임신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몸이라는 게 되게 신비하죠, 그죠? 그래서 그 임신하는 걸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신경내 분비계에 영향을 미쳐서 임신과 똑같은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 배도 나오고 막 입도 또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실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상임신이죠. 상상임신. 나는 오늘 예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상상임신을 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나? 아직 혹시 구원받은 증거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증거는 회개입니다. 자, 따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회개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합니다. 믿을 때 회개하셨습니까? 지금도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죄가 없는데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 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이 한 지인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아주 교양 있고 그리고 품위 있고 그랬던 어떤 한 어른을 병원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인간은 죽은 뒤에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평생을 교양 있게 살아오신 분이고 하니까 저는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대한민국의 법이 정한 범죄는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르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압니다. 대한민국이 정한 법은 벌금 10만 원도 아마 내지 않을 만큼 깨끗이 살아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생님께서 거룩한 모습을 하고 계셔도 선생님 속에 죄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추잡한 생각들을 때로는 하셨습니까? 선생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생님도 죄인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분합니다. 범죄라는 건 뭐죠? 범죄는 기준을 위반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이 범죄입니다. 범죄. 뭐 도둑질 하는 거, 뭐 사기를 치는 거, 뭐 사람을 죽이는 거. 하여튼 이게 다 범죄들입니다. 범죄들. 근데 이 범죄를 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서 한 여러분, 우리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는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요. 그건 맞아요. 범죄한 건 없어요. 범죄한 건. 아직은 어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은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범죄에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봐요. 마음. 여러분이 겉으로는 힘이 약하니까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얼마나 추잡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 이거예요. 죄인.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면 용서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감당하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가룟 유다의 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배신한 놈. 정말 나쁜 거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돈을 탐한 사람, 도둑놈, 물질을 사랑했던 사람, 그것도 나쁜 죄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진짜 잘못한 건 예수 앞에 나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치 스스로 자기가 정죄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거의 가장 큰 죄예요. 배신한 거 예수 앞에 가면 사함받을 수 있어요. 물질에 욕심내고 도둑질한 거 예수 앞에 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앞에 나가지 않는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 어르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분은 저 결혼 주례도 해주시고, 그리고 목회 초년병일 때 목회를 가르쳐 주신 서울의 신촌장로교회 오창학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민장님하고 연세가 거의 비슷하신데 80 이제 하나인가 둘 되셨는데, 지금도 왕성하게 농어촌 교회 다니시고 세계 선교지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70대에 교회를 은퇴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는 은퇴하지만 두 가지는 평생 은퇴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평생 새벽 기도하는 거, 하나는 평생 성경 읽는 거. 내가 두 가지는 은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0순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매일 새벽 예배를 드신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15살인가 그때 새벽 기도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65년을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신답니다. 귀하죠, 그죠? 대단하죠. 65년 동안 한 번도 본인의 어떤 그 실수나 의지로 빠진 적은 없으시대요. 늘 어디에 있든지 새벽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이분은 또 하나 귀한 점이 뭐냐면 60년이 넘도록 매일 일기를 쓰세요. 일기. 그래서 새벽에는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매일 밤마다 일기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 평생 자기와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함이래요. 돌아보기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아침 저녁으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없나? 내가 욕심으로 사는 건 없나? 내가 죄를 짓는 건 없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매일 안전장치로 새벽 기도와 매일 밤 일기를 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또 한 분이 계신데, 여기 계셔서 제가 죄송한데 우리 민석기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뭐 장로님 이야기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험 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 수긍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생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장로님에게 정말 큰 은혜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작금에 좀 큰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겪으시면서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돌이켜보니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저는 양의 탈을 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 사건을 알지만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고 남을 탓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회개하시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시더라. 그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회개가 살아있느냐. 저는 상한 성도들이 회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두 분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자각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사건을 만나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드리든 제일 먼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과 내 삶이 너무 멀어져 있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 이 회개가 살아있는 것,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회개가 있으세요? 살아있으신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면서도 회개가 있으세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회개가 없으세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1909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운동의 도화선이었던 분이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한학자입니다. 이분은 선비입니다. 이분은 나이도 많으신
그 교회의 어른이고 장로님입니다. 다 존경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간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아간입니다. 바로 내가 아간입니다. 그 어르신이 체면불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내가 바로 아간입니다. 알고 봤더니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유산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잘못 사용했던 것들, 그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걸 아간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걸 내가 그 유가족에게 갚았습니다. 몇 배로 갚았습니다. 4배로 갚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런 회개에서 시작됐어요. 목사인 저나 장로님들이나, 아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 철부지 같은 우리 아이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회개가 살아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기 보세요. 이 탕자가 살아나기를 시작한 게 언제냐면 자각하면서부터예요. 영적으로 자각하면서부터.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서 이에 뭐라고요? 스스로 돌이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키다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해석하면 2가지 뜻이 있어요. 제정신이 돌아오다. 제정신이 돌아오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탕자가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정신이 돌아온 거가 뭐냐면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잃어버렸던 것이 무언가를 깨닫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깨닫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정말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가장 그 고난의 밑바닥에 뚝 떨어졌을 때,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영적 자각력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달았어요. 내가 잃어버리고 산 게 뭔가. 내가 잃어버리고 산 게 뭔가. 그동안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게 뭔가를 찾는 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건데, 근데 그 잃어버린 게 뭐예요? 2가지예요. 2가지.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첫 번째, 아버지가 풍성하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왜 고생하나.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시다. 아버지를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자각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시면 제정신 없이 사는 겁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게 뭐예요? 18절이에요. 자, 1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신 아버지. 그런데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살아가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걸 성경은 제정신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 2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나는 그 아버지 앞에 죄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났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의 이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해. 17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또 나오죠? 21절에 이해라고 나와요. 자, 17절에 이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데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변곡점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뭔가를 변화를 시도할 때 이해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후회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생각하고. 뭘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고 풍성하신 분인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았구나.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닫기만 했어요? 아니에요. 21절에 이해는 뭐예요? 이해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하잖아요. 행동. 우리는 늘 17절에서 늘 뉘우치기만 해요. 후회하기만 해요. 한탄하기만 해요. 괴로워만 해요. 힘들다고만 해요. 그리고 실제로 21절은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죠. 회개해야죠. 그리고 아버지를 붙들어야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있는가? 반면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큰아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27절로 30절 한번 보세요. 27절로 30절. 이 큰아들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27절 3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큰아들의 그 심성을 보세요. 불쌍히 여기고 하는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자, 구원받지 못한 성도, 회개하지 못한 성도, 긍휼이 없어요. 교만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있잖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내 친구들하고 염소 한 마리나 준 적이 있느냐. 이건 정말 거짓말이죠.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노하여 이르되 들어가지 아니하여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분노함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성질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울분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든지 이걸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동생한테는 이렇게 했으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했다고 늘 비교해요. 그리고 나만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죽을 고생하며 섬겼거늘 이러면서 나만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까지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동생에 대한 긍휼함도 없고 마음에 분노와 울분과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몸은 아버지와 함께 산들 아버지하고는 전혀 하나가 아니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나 집안에 있는 이 큰아들이나 똑같은 탕자잖아요. 특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큰아들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부분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구원받은 증거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는 선물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두 번째 거는 아꼈다가 다음 주일에 그러면 하죠.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한 주간 동안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점검하시죠. 내게는 회개가 있나? 회개가 있는 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낮추고 더 겸손해지고 여러분 부부 가운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으면 다 남을 탓하잖아요. 당신 때문이라고. 그런데 성숙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고 그 아내가 긍휼해지고 나를 만나 이렇게 고생했나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또 낮아지게 되고
더 섬기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 우리가 임신한 거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영적 입덧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품고, 힘들지만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할 때도, 아내와 대화를 할 때도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겠구나. 근데 여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지적받으면 불같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큰아들처럼 됩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증거,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특히 우리 젊은 아들, 딸들,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아직은 뭐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 아래에 있으니까 겉으로는 순종한 것 같지만 마음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마음이 얼마나 병들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그러지 못하다고 느껴지면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